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부터 주일에 일어난 사건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요일은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없는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날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를 비롯해서 모든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면서도 저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에, 그러한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현상적인 것만 따져 계산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되면, 믿음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거죠. 위선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냥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휘두르고 환영하고 윗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던 그 무리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바로 이게 시대에 편승하고 세류에 편승하는 믿음이 없는 이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가야 돼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오늘도 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길을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에서만 뱅뱅 돌지 가슴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나를 대신 죽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당히 내가 바로 그라고 하는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죽을까 봐. 분명히 주님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의 신앙이 아니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의 신앙은 잠깐 왔다가 가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새들이 와서 주워먹고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짐승이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체험, 그 은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게, 거기에서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함으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다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벽 안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영만리 동방의 작은 나라에 와서 생명을 다 주고 3대 4대까지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겠는가?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나를 만나라고, 나를 경험하라고, 내가 내 속에 함께해야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은 외롭게 홀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만이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서로 높은 자리 찾고 가장 예수님 곁에서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다스리고자 했던, 높아지고 했던 제자들도 한 놈도 없습니다. 외롭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외로운 것입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위로를 얻으시고 주님께 능력을 받으시고 두려움 없이 괴로움 없이 평강을 얻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 14살, 15살짜리가 아무도 감히 나가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어린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떨립니까? 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까? 내 안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나의 삶이 그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지위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이거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영달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은 언제라도 하나님 다 불어버리십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리문답제 1조와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나의 모든 것.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목마르면 시냇가로 이끌어 주실 거고,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우리는 이거 다 제쳐놓고 내가 현상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게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신앙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로 그러한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과 역경 속에 사단이, 마귀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작은 바늘구멍 같은 하나만 있어도 취약한 점을 찾아서 마귀가 엄습해 와가지고 나를 사로잡고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금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무너지는 거 보세요. 제자들 무너지는 거 보세요. 현상적인 것은 찾으려고 각자 1, 2위를, 첫째, 둘째를 다투지만 어려움이, 육체적으로 현상적인 것이 고난이 임할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임할 때에는 그거 없으면 다 도망갑니다. 물어봐도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달려가는 멋있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정도 돼야 나는 보배다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보배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으니까 보배지요. 그래서 모델이 되는 거야.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공동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쓰시지 않잖아요. 오늘도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23장 갑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다이다 하니,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그리고 지도층에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언제 그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까? 이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라니까요. 아주. 그래서 살인자로 변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에게 칼이 주어지면 수술용이야. 살리는 거야. 살인 강도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살인용이야. 죽이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은 예물대로 드려라. 여기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돌아가던 이들이 이제는 또 엉뚱하게 갔다가 이렇게 말을 한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빌라도는 그 당시에 총독입니다.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죠. 빌라도가 볼 때 잘못한 게 없어. 뭐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무리가 더욱 5절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을 소동하게 한 일도 없어. 백성들이 다 수만 명씩 몰려와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치유하시는, 병든 자 고쳐주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는 좋은 일,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다 했는데 저들이 붙이는 죄목은 소동시켰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죽은 자를 살려주고, 노인 자, 갇힌 자를 놓여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문제의 해결을 다 예수님이 해주셨는데도 그런 말 해요? 하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뭐 이런 것들 많은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러는 어려운, 바포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저 588 종점에 가서 천사병원, 다일병원 그거 한 푼도 받지 않고 노숙자들 치료해 주는 거, 그런 거 다 우리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개안 수술해 주고 그러는 거 한 번도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조금 비리만 있으면, 아니 비리도 이상한 것만 있으면 들춰내고 난리를 치고, 천주교에서 불교에서 하는 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들의 뭐 비리 조금 뭐 이상한 거는 거 어디 말해요? 여러분, 좌파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독교만 없애버리면, 말살시키면 자기들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저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진리는 항상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동시키고 저들을 못 살게 하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좋은 일만 하셨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저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어. 그리고도 시간을 내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목을 갖다가 씌운다.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언제 어느 때라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침투해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무장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해야 된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니까 이거 버티면서 가는 거지 언제 어느 때 넘어질런지 아무도. 제자들 다 넘어졌잖아요. 그 따르던 아니 오병이어의 사건반에도 2만 명이 모였어요. 칠병이어의 사건이죠. 죽어서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죽어서 장사 지내면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디 가고요?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다 어디 갔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좋을 때는 좋을 때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이 당할 때, 내가 불리할 때, 나에게 이익이 없을 때는 언제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보세요. 회복됐는데도 왜 못 나와요? 이익이 없거든. 아직은 이익이 없어. 자기가 판단할 때, 생각할 때.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런 건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는 일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제3지대는 막 들어갑니다. 핍박하고 그냥 막 그래도 여전히.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 오시니까. 더 분발하고 더 부지런하게 더 주님 앞에서 일어서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조롱거리 됩니다. 11절 갑니다.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러배는 예수님을 업신여긴다. 예수 믿으면은요 업신여김도 당하고요 따돌림도 당하고요 왕따도 당하고요 아이고 뭐 별일 다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거 당한 일이야. 예수님이 가신 길이야. 조금도 이상할 거 없어요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예요. 이걸 유유상종이라 그래. 좀 유식한 말로. 끼리끼리 겹치기야 이게. 예수님이 미워가지고 예수님을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두 권력자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12절 갑니다. 12절.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렇죠. 죄를 찾을 수가 없지. 좋은 일만 했는데 무슨 죄를 찾냐고. 찾을 수가 없지.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죽일 일이 없으니까 때려서 놓겠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무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되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아니 빌라도가 때려서 놓겠다. 그러면은 이 감사함으로 그게 받아들여야지.
아니요, 며칠 전에는 은혜 받고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난리를 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주 때려 놓겠노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러니까 바라바는 살인 강도요.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예수님은 죽이고 살인 강도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다 했어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요. 오히려 그것에 덫을 씌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 가는 거예요. 일제 36년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암리 교회는 경기도 화성에 있거든요. 거기는 21명을 예배당에다가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을 다 잠가버리고 그 속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제가 그들을 다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 불이 타고 났는데 그들이 21명 모두가 다 둘러서 팽 둘러서 서로 껴안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갔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신앙,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바로 이게 사단이, 마귀가 시켜서 하는 그러한 거죠. 살인 강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으니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됩니다.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런 죄가 없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사탄은 그런 앞잡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비방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공격을 받아야 되고요. 비방을 받아야 되고요. 업수의 여김을 받아야 되고요.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 견디면 한 차원 높아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형들에게 팔리움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 너희들 네 놈들 때문이다 두고 보자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나에게 왕꿈을 꾸게 하셨으니 이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비전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환경에서 맡겨진 그러한 어떠한 처지에든지 최선을 거기에서 다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종살이 하면서도 거기에 총무가 됩니다. 가장 높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중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감옥 생활하면서도 거기 간수의 역할을 대신하는 죄수 중에 죄수가 되는 거예요. 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의 모든 음모론자, 그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자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까 봐 덜덜 떨 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요. 너 맛 좀 봐라. 내 눈물에 눈물 나게 해서 네 눈물에 피눈물이 나게 좀 한번 맛 좀 봐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그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과정. 그래서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뭐다? 과정이다. 목적이 아니라 과정.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구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방법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길 갔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매일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냥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너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과정이고 단지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불순물,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되게 하기 위함이다? 보석되게 하기, 순금되고 정금되게 하기 위한, 나를 높여주기 위한,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멋있는 도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 뿐이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57절 가겠습니다. 57절. 56절 가게,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는지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베드로의 부인은 다 나옵니다. 이게 아닌데 23장 저기를 가겠습니다. 32절 가겠습니다. 23장 32절.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지나가서 하겠습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고 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왜 예수님을 강도 사이에 이렇게 두었냐 하면은 이 사람 강도, 예수님도 강도, 살인 강도 수준, 그 다음에 또 살인 강도, 이게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인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이 마귀의 수법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요, 그 계략이, 수법이 엄청납니다. 뛰어납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죄인으로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35절입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론 중에서 몇 번째 말씀이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43절에 있습니다. 4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한편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달라 막 조롱하고 그래요, 이 살인 강도 놈이. 근데 한편 강도는
우리야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여기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을 때 회개하고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그때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구원은 받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악하고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도요, 임종 직전에 가면은 다 영접합니다. 다 영접. 임종 직전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영접하고 가셨어. 부끄럽게도. 아들이 목사인데 예수 믿으셔야죠. 믿어.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이거 뭐 그냥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냥 살련다. 그리고 매일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마시군 가도 지구는 못 갈 거야. 그냥 엄청나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술 심부름을 하도 해가지고 나는 이 다음에 절대로 술은 안 먹겠다. 술 먹으면 가서 그냥 자면 되지. 주무시면 되지. 맞이 와라. 둘째 와라. 셋째 와라. 밤새도록.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거 술 정신이라고 이제 주정신은 주정신, 주님 정신이 아니라 술 주자 그 주정신은 못 말리는 거야, 못 말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안 믿었어도 아마 술은 안 마셨을 것 같아,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뭐 술 맛을 몰라가죠, 저는. 그래서 담배 맛도 모르고 마셔보고 피워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냄새만 맡아도 저는 그냥 막 구역질이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왕따를 당하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다. 그 중에서도 여기 그 한평 강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신분을 고백하면서 그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기억해 주옵소서 할 때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함을 받았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나, 그거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그다음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6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마지막 이 말씀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드리는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9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6시부터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9시에 운명하신데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깜깜나라가 되고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여러 번 했습니다. 24장 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위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시더라. 이거는 23장 56절에 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23장 56절 그 하반절부터 시작된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돌아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뭐 시체가 있을 수 없죠. 부활하셨으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믿음은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기는 갔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 믿음이 대단하지요. 남자들은 한 놈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여인들밖에 없어요. 그 여자가 강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남자가 많나 여자가 많나. 여자가 3배쯤은 더 많습니다. 3배, 4배쯤. 남자들 거적이요, 거적. 근데 제사장은 또 가장이라고 남자들을 세우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믿음이 아주 끝내줘야 돼. 그래야 남자들을 제대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야. 예. 남자들은 큰 소리만 쳐. 베드로와 같이. 별거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는 거야. 여자들이 다 한다고. 여기 계시지 않고 다 살아났다. 10절 보면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자들밖에 없네. 맨 여자들. 그 다음에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가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야, 이거 어쩐 일인지 하고 이제 보니까 같이 식사하실 때, 먹을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셔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우리들이 만났다. 막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절 가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것이 여기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첫 번째 기록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기록이 사도행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기 또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하고 사도행전 1장에 그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출발하는 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두려워하지 말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